안녕하십니까. 운수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질문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한번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고 또 이런 데 관심이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이 모든 그런 중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 또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적잖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좀 잘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큰 스님, 제가 고등학교 때 열병을 앓고 나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미래와 돌아가신 영가들이 보입니다. 네, 영가들이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영가가 보이는지 뭔지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그냥 그런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씀이죠. 열병을 앓고 나셨다니까 병이라는 건 항상 뭔가 고통스러운 것만큼 또 우리 몸에 끼쳐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 같은 거 흐르는 것이 이제 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임파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신경이라는 거죠. 신경은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이 흘러드는 그런 채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병을 앓고 나면 신경에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열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걸을 수도 없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면 병명도 없고 괜찮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신경성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이른바 말하면 어디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도저히 그 병명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픈 거죠. 네, 그럼 무조건 신경성으로 세속말로 때려잡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픈 거죠. 이 신경,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이제 그런 계통이에요. 우리 몸엔 신경이라는 게 세포마다 다 연결되어 있고 호흡을 하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러지 않습니까? 자율신경 이런 것처럼. 열병을 앓고 나셔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신경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경 속에 뭐가 흐릅니까? 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기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처럼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기는 허공이잖아요. 공기. 그러니까 그냥 기가 아니라 붙여진 기운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같은 게 말초, 모세혈관 있지만 세포까지 가려면 신경이 아주 다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뭔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일도 잘 안 되어서 지금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병이라고 하고 어느 유명 무당 선생님을 소개해 주셔서 상담을 하니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신내림. 이거 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또 체험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큰 스님, 저는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가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빙신 그러거든요. 신이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 몸을 인연 중생들이 인연 중생들이 내 몸과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수가 있습니다. 빙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빙신. 그런 게 들락날락 합니다. 근데 신내림은요, 그건 이제 나의 자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저쪽에서의 자발적인 차원으로 나에게 인연 되어준 건데, 신내림은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들이, 그런 이름만 말하면 귀신이라고 할까요?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거나 부처님이라거나 마호메트라거나 탁월한 선지자들은요, 정말로 고도의 기도를 합니다. 고차원적인 어떤 자기 자신이 고차원적인 존재가 돼요. 그럼 지금 상황을 딱 들어오면 지금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무당 선생님께서 이제 뭔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이른바 그릇이 돼야 받지 않습니까?
고급스러운 차원이 되게 고급스러운 차원과 교류가 될 텐데 부처님 같은 분은 이 우주를 깨달으신 분이고 뭐 다른 종교의 창조들도 다 그런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그런 어떤 그런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공부가 안 된 채로 신의 이름을 받는다. 그럼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영혼들의 세계도 저금령서부터 고금령까지 있습니다. 저차원서부터 고차원이 있는데 어떤 분은 신의 이름을 받겠어요. 그죠? 자기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신의 이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신의 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설령 예전에 신내림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신내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강신무, 무격 가운데 이게 일종의 무당되는 거거든요. 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미래를 좀 뭐 맞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기운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병 끝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빙의다거나 빙신해서 우리가 너 제정신이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신과 어떤 그런 질환들 가운데 보면 정신분열 그러죠. 우선 나는 이상을 살면 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린 두 개의 차원입니다. 이른바 귀신들은 어떤 차원인가 하면 하나는 대체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저쪽에서 뭐라 하는가? 우린 초기령들이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상문이라고 부릅니다. 뭐 상문살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상문살. 그래서 뭐 상가에 가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우선 놔두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는 뭐라? 이 상문살은 사바세계에 대한 강한 애착. 또 자기가 딱 몸에서 나오면 자기 몸을 봅니다. 다시 몸에 들어가고 싶은 강한 의지 같은 거. 또 죽음의 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영혼들은 산자들에게 해코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좀 오래되면 영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격의 세계입니다만 이른바 바로 원한을 가진 영혼도 있어요. 원한령. 우리 해원결지는 원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영혼들도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은 신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신을 받아들이는가. 악신일 수도 있습니다. 악령. 그 파탄이 올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겠지만은 영혼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바세계에 살다 떠났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의 세계, 이른바 데미가시라고 해서 반인 반신입니다. 반인 반신. 그러니까 현실과 영혼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애착도 있으니까 죽지 못해서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했고 또 하나는 이른바 말하면 저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을 대체로 이렇게 신내림을 통해서 무슨 그런 영혼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또 이게 보통 제가 산에 있을 때 보니까 신내림을 한 번 한다고 그 영혼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발이 안 듣거든요. 영발이 안 듣습니다. 점을 치고 먹고 살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게 안 맞는 처음엔 좀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안 맞는 수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엔 상당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신병이라고 그랬죠. 몸과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좀 진지해지시고 제가 옛날에 하나 뭐냐면 제가 아는 그 불자가 하나 있는데 대단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 집안은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에요. 아들이 신내림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 아버지가 재력도 있을 근데 애가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뭔가 씌우긴 씌웠는데 옛날에 귀신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씌긴 씌웠는데 그거는 말이야. 너희 노력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자기도 뭔가 들어온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거사한테 그랬습니다. 너 아버지도 없고 가족이 그런 가족이 아니지 않냐. 오늘부터 너는 100만 배 해볼 용 있냐. 100만 배. 그래가지고 한번 네가 앞날을 위해서 나는 그 신내림하고 이런 거 이거 별로 너 자신도 별로 그 원하냐 했더니 가족도 원하지 않고 그래요. 이 거사가 말이죠. 머리가 너무 똑똑합니다. 마누라와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남편한테 스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고. 아침에 도시락을 3개 싸달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3개 싸달라고 그러면 아침 먹고 올라간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대요. 가족들한테 아무도 안 알리고. 아침에 들어오면 옷이 흥건히 젖어서 들어온답니다. 저녁에도 안 들어오고. 그거 왜 했더니 불렀어요. 산에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후미진 곳에서 자기가 자리 펴놓고 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싸준 밥을 먹고 또 절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젊은 친구가 100만 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가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 일도 하고 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건 자기 선택입니다.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귀신의 불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귀신 나하고 다른 격이거든요. 그 귀신이 선량한 그런 그 귀신인지 어떤지 모르겠고, 또 하나 귀신이라 하더라도 아직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이기심이 떠나지 않은 존재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급령도 아닐 수가 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린 건 우선 하여간에 꾸준히 좀 기도를 좀 해보시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방면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공부를 좀 계속 해보시라.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은 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살고 계시다니까 어쨌거나 간에 한번 그 방면에 공부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공부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보신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